사실 우리는 참 태생이 죄성으로 참 쪼잔한 인생이에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그렇게 대책 없이 나갔다 그러지만요, 참 돌아보면 부끄러워요. 저는 그 당시로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바로 반납 안 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알고 이렇게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민권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때는 또 상당히 권위적인 시대라 가지고 막 자꾸 그 선배 목사님들이 교육조사 때 막 걸핏하면 커피 타와라 그러고 막 자꾸 이렇게 잔심부를 시키고 할 때 기분 나쁠 때마다 내 더러워서 미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것도 뭐 목회하다가 뭐 좀 기분 나쁘면 이게 나 미국 가면 되지, 내가 여기서 내가 무슨 고생을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요, 배수의 진을 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눈물로 이 시민권을 반납하러 갔는데, 제가 광화문에 시민권 미국 대사관에 반납하던 날 잊지를 못해요. 저의 쪼잔함을. 가서 이제 반납을 하는데 그 미국 여자가 그 접수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반납하면 라이프 타임에 미국 시민권을 못 받는데, 전체를 영어로 못하고 라이프 타임밖에 못하는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타임에 미국 시민권을 못 얻는다, 그래도 되겠느냐. 그 말이 막 강력하게 들렸습니다. 온 가족이 다 미국 계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사인하고 접수를 줬는데요, 그렇게 하고는 제가 지금도 그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광화문의 미국 대사관에서 경복궁역까지 한 5분 걸어가는 동안에 도로 서류 지금이라도 받아서 찢어버리면 없던 걸로 한다는 생각에 돌아선 게 3번이고요. 안 돌아서고 가면서도 저거 받아와야 되는데 이건 한 수백 번은 했습니다. 하나도 필요 없는데. 이게 쪼잔한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미국 시민권이 저한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이게 뭐 제가 이런 쪼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쪼잔한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만 쪼잔합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은 그물고가 안 버리고 요거 여차하면 요거 쓰려고, 막 여차하면 쓰려고 막 그물 다시 꺼내보고. 오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나는 이제 이전에 따르던 옛주인 우상 다 버리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따르기로 결단하고 영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꼽을 쳐놓고 있는 모든 그물들을 다 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언컨대요, 내 목회의 출발은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고 충동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고 돌아온 그 사건, 그때로부터 내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그물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즉시 곧 지난주에 미자립교회 그 월세 대납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더니요, 지난 한 주 내내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원들한테 되게 미안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하니까요, 한 40분씩 그렇게 호소를 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 직원들한테는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도 한 주 내내 마음으로 여전히 이 저의 좁음, 여전히 내 교회만 신경 쓰고, 여전히 뭐 내 교회는 이거 뭐 코로나고 뭐고 뭐 교회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이런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누군가는, 어느 목사님은 똑같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월세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작은 그림에 빠져 있는 게 저라는 생각을 지난 한 주 내내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고맙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미자립교회 월세 대납 운동에 헌금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한 500교회, 600교회 이상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에 내가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혹시 추첨해서 결정할지도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500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만약에 1000교회가 자원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거 추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어떻게 내 주변만, 내 자식만, 내 교회만,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일만서도 파송 운동이 이벤트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무브먼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꿈꿉니다. 이제 이 건물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미자리 교회, 그런 교회들이 서로 꿈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하고 교회가 같이 살아나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주님의 가슴 벅참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작은 교회 불쌍해서 도와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그들이야말로 거인이라고, 그 열악한 어려운 월세 낼 여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분들이 우리들이 흠모하고 존경해야 될 분이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더니요, 그 주에 어떤 청년 하나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년의 글을 들어보세요. 저는 경기도 포천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20살 대학에 떨어지고 패배의식과 열등감이 힘들어하던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공부했던 기억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요. 왜 글을 올렸느냐? 그 다음 들어보세요. 사실 저는 지역의 큰 교회에 다니고 있어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분들을 덧없는 걱정과 동정의 눈길로 바라봤던 저의 알량한 교만함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동정의 눈길을 받아야 할 뿐이 아니라 존경과 축복을 받기에 마땅한 미자리 교회 목회자분들을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지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 자매의 결단이 뭐냐 하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학교 개강이 밀리는 그 바람에 지금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을 이거를 미자리 교회를 위하여 드리겠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제 그 신뢰와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을 보면서 설교하는 저부터, 여기 우리 기성세대들이 큰 그림으로 나아가기 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가 그려주는 그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추구하면서 다음 세대도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적각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또 큰 그림을 그려주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고신대 우병훈 교수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두 가지라고. 왜냐하면 내가 어느 글에서 아니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 누군지도 모르고 첫 대면에서 뭐 말 몇 마디 듣고 따른다는 게 이게 있긴 한 사실이냐, 그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 본문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첫 대면이 아니고 구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중에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사야 9장 1절 2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방의 갈릴리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치었도다. 이런 말씀들이 이미 베드로에게 선포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됐나?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태도 다 아시죠?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시겠죠? 초면에 그냥 말 한마디에 충동적으로 따른 게 아니고요.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체험이 있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 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루터는 신앙과 체험을 동시에 강조했다. 신앙은 믿음으로 이긴다. 체험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깨닫는 것이다. 신앙 없는 체험은 맹목적이지만 체험 없는 신앙은 공허하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체험이 신앙보다 앞설 수는 없지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이미 가진 신앙을 더욱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는 분으로 깨닫고 나아갔다. 단지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생에 대한 그림을 보고 주님을 따라갔다. 베드로는 그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리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체험, 체험과 말씀, 이것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들도 큰 그림을 그리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계속 순종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의 의미를 많이 묵상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실 텐데요. 가사를 주목하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 은혜로 이 말씀들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며 결단하기 전에 지금도 여러분 옛날 도구 그물을 만지작 끓이는 분 계세요? 또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이미 말씀이 들려졌고 하늘 맡으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곧 즉시 이런 결단은 고사하고 십수년째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분, 여러분 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 얕은 그 찰싹찰싹 끓이는 그 얕은 바닷가에 발만 담그고 그 신앙세계가 아닙니다. 회개가 뭐가 회개라 그랬습니까? 이전에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대상을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실 동안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물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차하면은 옛 주인을 따라, 여차하면은 옛 생활로 가려고 하는 그 만지작 그물 그리는 거 완전히 다 버려두고, 하나님 저도 내 인생에 한번 큰 그림을 그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누가 직접 그리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가 뭐라 한마디 하면은 하는 일도 그만둬야 되고, 그런 작은 그림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즉시 큰 그림을 그리며 아버지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지식 몇 가지 얻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을, 내가 주의성을 가나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계산의 그물과 계획의 그물과 나의 모두 좋은 생각들의 그물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시간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은 체험을 하며 주님 그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며 그 주신 꿈을 기억하며 그 꿈 영원히 설레하며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기 소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과 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묶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묶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명자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오만하고자 하는 가슴의 생이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크고 하나님 담대하신 하나님 인도를 지시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나님, 여기 어떤 성도님들은 이미 이런 결단을 행하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참 아름다운 결단을 바로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많은 경우 이미 오래전에 이런 결단을 하고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옛날에 그물 미련을 못 버려 만지작 거리면서 그렇게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옛 주인을 내려놓고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며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단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그려주시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아버지, 그들이 예수 믿는 청소년이라면, 예수 믿는 젊은이라면 우리 주님이 그려주시는 큰 그림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벅찬 가슴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그저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불러주셨으니 지도자로 한 분야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벅찬 가슴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이것을 잠재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